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본인 스스로 어떤 게 돈이 될까 안 될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결정을 하는 마리아가 어떤 결정을 또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1번 같이 받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 하라. 아들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읽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천사의 답변이죠. 오늘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남자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이면 된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성령 그 자체가 능력이시죠. 성령께 순종하는 만큼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리아 네가 애쓰고 수고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그게 가능해진다. 너는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된다라는 이 말이 참 설교하기 쉽죠. 성령 받으세요 이러면 되니까.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성령님께 마음 문을 열지 않는 내 단단한 문 여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줄 모르는 존재가 누구냐? 우린 거죠.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의 계획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권세자,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쳐다보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 우리죠. 그분이 들어오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셔도 우리 생각,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 되긴 뭐가 돼? 이 한마디로 모든 계획을 스톱시킬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권세자, 우리죠. 그래서 힘든 거죠. 이 생각 멈추고 문빗장 열고 삐거덕하고 문을 여는 게 쉽지 않죠. 죽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믿음이 쉬우냐 어려우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쉬워요. 문빗장 닫을 만큼 굉장하지 않다라고 여기면 빨리 열어요. 뭐 병원 가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주님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마음을 빨리 열어요. 근데 좀 그러지 않은 분들은 왜 열어야 돼? 내가 꼭 이걸 들어야 돼 내가? 이러고.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쉽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된대요. 근데 성령이 약해 보이고 능력이 우스워 보이면 그게 우리인 거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데 스펙이 좋으면 사람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외모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누가 사람인지부터 기준이 다르니까. 예수님의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 유언이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를 이룬 적이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 오시기 전까지 뭐 하지 말아라. 이 자리 가만히 있으라. 나가서 전하라 분명히 그렇게 하셔놓고 바로 승천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세요? 움직일 복음 전할 생각 하지 마. 이렇게. 언제 이게 될 거니까. 누가 오시면? 성령 오시면 될 거니까. 같이 읽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나를 내어놓는 일이 나에게 남은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 난 더 귀한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나의 약함, 나의 강함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왕을 부르시죠. 우리 저번에도 봤던 부분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뭘 채워가지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거죠. 같이 계속 읽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왕을 봤는데 뭘 부어주고 싶으시대요? 기름 부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무슨 일을 하느냐?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로 삽니다. 600명을 거느리고. 그런데요, 몇 년 지나자 다윗은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이 유다의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삼으니라. 33년을 이제 3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는 한 왕을 봤다 그러시지만 주님께서 뭘 부어주세요? 자꾸 기름을 3단계로 계속 부어주세요. 이렇게 그 기름 부음에 따라서 아둘람 공동체 리더, 유다의 왕, 그리고 전 이스라엘 왕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능력과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는 거죠. 제가 남자 모르는데요, 알아. 근데 성령이 임하면 돼. 기름 부음이 임하면 돼. 그가 능력으로 임하면 돼. 네가 하려고 하지 마. 그분을 기다려. 그분을 받아들여. 그러면 돼. 여러분, 성령님,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사역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내가가 빠져나가는 순간 성령이 주어가 되실 거예요. 아멘. 내가 이래봬도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주어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맞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 알게 하시려고. 내가 아니다라는 거 알게 하시려고. 내가 자녀를 잘 키운 분들은요, 말씀으로 키웁시다라고 얘기할 때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안 들립니다.
내가 이 정도 컸고 직장은 여기 다니고 이 정도인데 그렇게 안 해도 잘 크는데 이 정도 되면 말씀 안 들립니다. 잘났거든. 그래서 내가 한계를 경험하면 그때 들립니다. 말씀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 어떤 걸로 증명해 주시냐면 같이 읽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사벳 애 못 낳는데? 아니, 걔가 애를 낳아. 임신했어. 이미 6달째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어. 이 말씀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거야. 너 어떡할래? 라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펼치신다면 그럼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나라는 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참 마리아는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 선택하는 순간 간음했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참 갈등의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안위를 생각을 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자꾸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장광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예전에 한번 저희들이 나눈 적이 있어요. 유명한 아빠는 건달이었고 나중에 예수 믿고 장로님까지 되셨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이렇게 좀 폭력적이셨어요. 동생은 유일하게 자기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동생은 일찍 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아빠가 참 폭력적이라 많이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 맞기도 하고 기절까지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 굉장히 우울하고 외로움이 찾아오면 눈을 뜨면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 경련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놈이 맞기 싫어서 쇼한다고 또 때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옥상으로 올라가요. 뛰어내리려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시 계단을 내려오면 속에서 그런데요. 너는 죽지도 못하는 쓰레기야. 분노로 이어져서 소위 논다고 하는 친구들과 또 방황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야간 공고를 다니는데 그것도 중퇴를 하게 돼요. 소위 폭주족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친구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DJ를 합니다. 대전에서. 기억을 좀 이렇게 가물가물 생각해 보시면 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군대 입대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종교 이렇게 행사에 갔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뭔가 따뜻하고 평안하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데, 광우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널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계획이 없고 어떻게 해볼 길도 없어서 군대 왔는데 나한테 계획이 있다고. 그리고 나를 아신다고.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분이 이제 이등병 장광우 이등병이 이걸 참 처음으로 그런 사랑을 받아본 거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 고등학교 중퇴한 거 안다. 너 주량이 얼마인지 내가 안다. 네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 안다. 그런데 내가 널 사랑한다. 나이트에서 DJ 하고 나면 뭐 하겠어요? 밤중에 끝나면. 근데 음란하게 사는 거죠. 이제 술에, 여자에, 담배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초라한 나에게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았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알고 나에게 길이 있다고 하시고, 나 이분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군대에서요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새벽 예배를 나간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보초를 쓰다가 불침범 쓰다가 잠 못 자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하루에 1시간 2시간 잘 때도 있대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부대원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고참들이 DJ가 왔으니까 음악에 춤에 어떻게 노는지, 그래서 고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 그때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저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온 부대원들이 미쳤구나. 선임이 와서 얘기하더래요. 너 이렇게 군생활 하면 꼬인다. 지금 사랑받고 있을 때 잘 받아라.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이게 설명을 해도 이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중대 단위로 100명 정도가 한 막사 있었대요. 100명 정도가. 이 부대가 좀 독특한데, 근데 왕고참은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 수준이래요. 왕고참이 얘기하면 모든 게 다 통하는. 어느 날 왕고참이 와서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 못하는 이등병 앞에 왕고참이 와서 한마디 해주더라는 거예요. 너 내일부터 교회 가면 죽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는데 외쳤대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일이 벌어졌대요. 계속 구타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또 그랬죠. 맞다가 맹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도 펼쳐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정말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면 맞으니까.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야, 부대에도 전도사가 있어? 그랬어. 있지, 군종병이라고 있어. 너 하나님이 군종병 시킬 것 같아?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은 거야, 엄마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엄마, 우리 부대에 신학생이 2이나 있어. 엄마, 나 공고 중퇴했어.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래? 근데 하나님이 너 전도사 시킬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건 행복원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장광우, 예, 군장 싸서 중대본부로 옮겨. 오늘부터 군종이야. 제가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매일 새벽 예배를 가니까 누가 봤겠어요? 목사님이 본 거죠. 군대교회 목사님의 집사님들은 다 누구예요? 간부들이잖아요. 근데 신학생 2이 있는데, 이 신학생 2이 이렇게, 신학생은 맞는데 교회를 안 나와. 이등병 때는 나오다가, 그러니까 간부들이, 집사님들이 의논하는 거죠. 이 열정 없는 신학생 말고 차라리 열정 있는 나이트 DJ를 뽑자. 그날 전도사가 된 거예요, 군종병으로. 근데 자기가 그날 저녁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도 맞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짐싸 중대본부로 옮겨. 오늘부터 군종이야.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마치 마리아의 임신을 위해서, 잉태를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먼저 임신시키시면서 이끄신 것처럼 엄마를 먼저 응답을 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세트,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가시는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게, 나에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막 경험이 되어지니까, 그날 저녁에 누워서 그냥 또 울고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 거 맞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군종병이 되면서 정말 힘든, 자살하고 싶은 그 군인들 또 만나서 얘기하고, 자기가 휴가를 갈 수 없을 정도까지, 휴가 가지 말아주세요, 군종병님 휴가 가지 말아주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휴가를 갔다 오니까 막 타령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 다시 얼레고 설득하고 품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장병들이, 장광우 병장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살 수가 있었다고. 그 순간 이 친구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DJ로 음악을 좋아해서 가수로 활동하려고 했는데, 사람 살리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보람을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사역을 통해 이 친구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막 소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CCD라고 하는 그 있죠. 찬양하면서 율동하는 것에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이 오픈을 한 그런 1호 CCM 가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조명해 주시고, 얘야 이건 이거고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어라고 다가오실 때,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으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뭐가 돼요?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국방력과 외교력과 정치력과 사람들과 환경과 무기와 재물과 경영권과 교육과 안보와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걸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아요. 다윗이 알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뭘 남기는 거예요? 그 말씀 잡아. 사람 잡지 마. 이웃나라 잡지 마. 네 실력 잡지 마. 그걸 이루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 그분 말씀 잡아. 그의 율례를, 그의 법도를, 그의 계명을 놓치지 마. 대장부처럼 눌리지도 말고 요동하지도 말고 그거 붙잡고 가.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고 내가 어떤 사람이 지금 돼 있는지. 성전 건축물을 다 모으고 나서 그가 외쳤던, 고백했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주님 잡아. 대장부처럼 잡아. 그렇게 살아가. 목동이었던 나, 아버지도 형들도 아무도 인정 안 했던 나, 그런 나를 찾고 찾아내서 내가 너의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는 사무엘의 마음, 헐레벌떡 뛰어온 다윗에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 600명과 도망 다닐 때 사무엘 상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이 다윗을 찾지만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요. 남자가 600명이면 여자 아이 노인에서 몇 명일까요? 1000명, 2000명일 거예요. 여러분, 1000명, 2000명이 먹을 음식이 어디 있으며 잠잘 곳이 어디 있으며 갈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 뻔한 곳에 하나님이여, 사울이 온 국력을 동원시켜서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명이라면 어떻게 이해가 가요? 10명이라면 숲속에 있겠다고 어떻게? 숲속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1000명 이상이 숨어 다니는데 한 번도 사울에게 안 걸리냐고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이미 그 일을 엘리사벳에도 진행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시니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품은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삶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나를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성령께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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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요동치게 만드시고, 다시 껍질을 벗게 만드시고, 다리에 근육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없는 인생처럼, 영혼이 가출한 인생처럼, 누가 이 말하면 저기로 끌려가고,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저기 가서 앉아있고, 푹 쳐졌다가 훅 텅 빈 풍선처럼 올라갔다가 시크한 삶 멈추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다면 네 중심에 그분 모시고 대장부처럼 가 라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예요. 말씀을 품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 고백인지, 어떤 각오를 해야 오는 고백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같이 고민하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룰까요? 이 대가 치를 수 있는 마음속에 준비를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뭐에 맞을 수 있어요? 돌에 맞을 수 있어요. 돌에 맞을 수 있어요.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의 길을 갈 때 치명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아멘을 할 수도 없고, 오늘 늦잠 잘 걸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왔나. 마리아의 순종은 개인의 순종을 뛰어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에요. 이 여자에게서 예수가 오시는 이 사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오시는 이 사건 같이 읽죠. 창세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네 하시고 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자는 누구예요? 인류를 얘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자의 뱃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자 속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잉태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달라요. 잉태하는데 왜요? 몇 천 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그 언약이 흘러가면서 죽고 망하고 세워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세워졌다가 몸부림쳤다가 하는 그 예수의 씨가 들어가는 삶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되니까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요, 그 예수를 주시려고 하는 계획은 인류 속에 훅 집어넣으시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사라고 불러요. 예수가 오는 역사. 그걸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고 자꾸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가 오는 관점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어떤 구속사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문을 차지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전쟁 영화 보면 어때요? 성문을 공격해, 성을 공격할 때 뭐만 부서지면 돼요? 성문만 부서지면 돼요. 그럼 마음껏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함락시킬 수 있으니까. 대적의 성문을 팍 치고 들어가는 거, 사단의 왕국을 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그분이 네 씨, 단수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는 유일한 자녀는 누구밖에 없어요. 8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누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가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들은 말이에요. 같이 읽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세상 임금을 밟아버리는 그 권세가 네 씨로 말미암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가 완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니까. 그러면 그 야곱에게는 언약의 씨를 또 뭐라고 하시는지,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할 수 없는 마리아 같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계속 씨에 대한 얘기하시죠.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죠.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축복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너에게서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고 마침내 참된 왕 누구? 예수. 마침내 왕 다윗 왕이 나올 거예요. 그 계보에 유다의 왕들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누가 나올 거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예수가 나올 거다. 무백성이 그와 함께 뭐 할 거다? 경배할 거다라고 유다를 향한 야곱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축복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유다를 통해 왕을 보내실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결국 그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읽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어떻게 영원히? 사람이 다 죽는데 어떻게 영원히? 예수가 통치하는 그 세계로 들어갈 거니까.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말하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예언인 줄 아세요?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 전쟁이 났지, 군인들이 쳐들어오지, 위기가 왔지,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아. 무슨 도움이 돼요 이 메시지가? 내가 적군을 막아주겠다, 너에게 응원군을 붙여주겠다, 지원군을 주겠다, 적군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되지 무슨 예수 온다는 말이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애가 아파요, 남편이 그래요, 예수가 갈 거다. 무슨 도움이 돼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세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어요. 우리 규인 성경 공부할 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속에 들어가죠. 우리 이렇게 가나온인 잔치 때. 참 재밌는 질문이 있죠. 그들의 표정,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식을 했는데 지금 당장 호텔 뷔페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멀리 친척들이 왔어요. 세종으로, 막 강원도에서,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왔어요. 그래서 축의금 다 내고 음식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죄송해요, 오늘 식사 조절을 못해갖고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고 여러분 차로 온 200명이 밥을 못 먹는 걸 보시는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에? 어떨 것 같아요? 난감하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멈춰야 되는 이 상황. 우왕좌왕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 복된 날 이런 게 펼쳐지니 막 당황스럽고.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혼주의 마음, 연회장, 또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어땠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진 거 아시는 예수님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같이 들떴을까요? 같이 막 조마조마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요 포도라는 걸 만든 분이세요. 아니, 온 세상을 포도로 덮을 분이세요. 아멘? 알아, 네가 문제 있는 거 알아. 근데 나 여기 있어. 우리의 문제는 물이 포도주로 된 걸 기뻐하는 게 문제예요. 그 모든 걸 하시는 예수가 옆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어요. 그 왕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을 펼쳐가시겠다는 그분을 몰라보는 게 가슴이 터지고 그게 두렵고 그게 막막한 거지. 물이 포도주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못 알아보는 게 답답한 거죠. 그분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 그 역사를 펼치시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계속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분이 누구냐? 구약 전체가 얘기한 그분이 누구냐? 같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남자 없이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한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뱀의 권세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려 버리시는 오직 유일한 그 한 분, 그분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시간 순종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 구속사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너의 가정을 통해 내가 너의 회사 속에 내가 펼쳐가겠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나를 통해 누구 이름이 높아지시고, 여러분, 우리 평생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 이름 높이려고 살아가요. 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되려고 그래요? 내 힘 없으면 직분 없어요? 근데 왜 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 이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안 나는데 사역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을 높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름. 누구 뜻이 이루어지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누구 나라가 임하될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너는 그걸 인정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좀 그래요. 많이 그래요. 이런 분들이 족보에 올라오는 건 참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분들이 족보에 올라온 걸 보고 이 성경이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같으면 절대 안 올려요. 다말은 누구랑 잠자리 했어요? 응?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읽는 거지, 이게 29금 아니냐고. 이거를 정말 제정신 갖고 이렇게 애들한테 읽어줄 책이에요 이게? 누구랑 잠자리를 해요? 시아버지랑. 라합은요? 라합은요, 빠지지 않고 앞에 딱 붙는 세팅이 있어요. 뭐예요? 열이고 기생이 뭐예요? 뭐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런 분이세요. 안 빼요. 그냥 이 정도 되면 라합을 해줘. 열이고 라합이. 아니요, 기생 꼭 넣어줘요. 그런 건 너무 친절해. 오늘 기도는 기생이셨던 최 집사님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가려야지. 이거 뭐? 참. 룻은 어때요? 모압 사람, 여자고, 남편 죽고, 애 죽고, 돈도 없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고. 근데 막 이런 분이 족보에 계시다고 이렇게. 여러분 족보 있죠? 족보에 딱 펼쳤는데 다 흑백인데 거기만 칼라로. 돈도 없고. 이거 쓸 필요 있어요? 이 방 사람이라고 일부러 언더라인 막 이렇게 거기만 칼라가 나와 이렇게 족보에. 그럴 필요 있어요? 바세바는요, 우리가 바세바 하니까 그렇지, 다윗 부인인 건 아시죠? 솔로몬의 엄마인 것도 아시죠? 바세바 앞에 늘 붙는 수식은 뭐예요? 여기 남편이 최 집사야. 그러면 오늘 이 집사님의 부인이셨던 이걸 왜 맨날 그걸 붙이냐고. 그걸 어떻게 해? 성경 왜 이래 이거. 난리. 이런 여자 뭐하러 들어가요? 뭐하러? 그들이 왜 들어갔어요? 내가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손가락질, 한평생 손가락질 받아도 내 인생 속에, 내 역사 속에, 내 시간 속에 누가 오시는, 예수가 오시는 걸 나는 받아들이고, 한평생 욕을 먹을지라도, 한평생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 구속사의 통로가 되겠나이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통해 왔다.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거들떠다 예수를.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의 친구가 돼요. 왜? 내가 나를 의지할 게 없으니까.
장광훈 목사가 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하는데 노방전도를 하는데 몇 년 동안 했대요. 하는데 4살짜리 전화가 왔는데 4살짜리 딸이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너무 억울했대. 한평생 나는 아빠한테 맞고 살았지, 군대 가서 맞고 살았지, 돈 없이 애들 그 끙끙대며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 아이라도 좀 건강하게 해주시든가. 내가 뭐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찬양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광우야, 나는 매일 이렇게 죽어가는 내 자녀들을 본다. 네가 선포하는 사역도 좋지만 찬양하는 거 막 선포하잖아요. 내 그 아이들과 함께 뒹굴 수 없겠니? 아이들 살리는 거 몸부림치는 사역 좀 하면 안 되겠니? 무대 서는 건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무대 내려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뒹굴 수 있겠니? 그때 알았대. 내가 주님보다 무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이트 DJ도 했겠죠. 그게 맞으니까. 재미있고 사역도 그렇게 하고 싶고 화려하게. 그러니까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다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시골로 강화도로 들어가. 그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품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왔어요. 강화도에 고기 잘 굽는 목사가 있다길래 왔대요. 왜냐면 자살 시도를 하다가, 왜냐면 이렇게 마지막 고기라도 실컷 먹고 죽자 이럴 것 같다는데 교회에서 계속 고기를 구워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상태냐면 찬양하잖아요. 오바이트를 해요. 막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하잖아요. 막 뛰쳐나가 버려요. 이게 악한 영이 넌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내버려 막 이런 게 있는. 그러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냥 그런 아이. 근데 못 떠나. 자기를 받아줄 땐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예배 마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몇 명이 안 되잖아요, 예배당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하는데 그 아이가 예배 끝나면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도움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 되고 싶어.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산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 아이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전 교인이 그 아이가 누군지 아니까 온 교인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더니 이때 알았대요. 내가 왜 하나님이 아이들과 함께 뒹굴라고 하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양육받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화려한 것도 좋지만 한 사람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거기서 뒹굴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살려내시라고.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했다면 돌에 맞아 죽을 거 알면서도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각오하셨습니까? 양육하면 숙제 많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표현하면 좋겠어요? 내가 통로가 될 곳은 어디예요? 대림절,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싶고 받고 싶으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편할 생각 안 합니다. 건드리면 깰 생각하고 좋은 옷 입을 생각 버리고 먹고 싶은 거 아니고 아이한테 좋은 것 줄 생각으로 음식도 바꾸고 볼 거 들을 거 다 정리하죠. 왜냐하면 생명을 잉태했으니까, 생명에게 생명을 줘야 되니까 각오하죠. 힘들지만 그 삶을 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잉태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각오가 됐으면 좋겠어요. 불편할 겁니다. 유튜브 잘 못 볼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만 보지 이러실 겁니다. 아멘. 불편할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못 할 겁니다. 아멘. 그거 아니지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건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편하려고 내가 편하려고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 약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절대 불편합니다. 아멘. 그 이상한 손가락질 예수쟁이래 수군대는 거 각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이제 내 언어는 바뀌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멈춰야 되고 그 대가 치르시는 겁니다. 각오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직 하나, 내 새끼 사랑하니까 엄마가 모든 삶을 던지는 것처럼, 내 인생, 내 몸, 내 시간 즐기는 모든 걸 던져서 생명을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이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일하면 큰일 나요. 결국은 나나나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아무 소리 없이 할 수 있어요. 제발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해보다 이 길 가게 하시고 인정 못 받아도 이 길 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대하는 당신을 내가 사랑하니까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명예도 편안함도 뒤로 할 수 있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하나만 남을 수 있도록 제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고 나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불편하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땅을 살면서 각오하고 그 각오한 삶을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멈춰지게 하소서. 충동들이 끊어지게 하소서.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소서.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들이 멈춰질지어다. 주의 말씀을 품고 10달을 기다리는 마리아처럼 10달을 마리아 속에 계신 하나님처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침묵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내가 성탄을 맞이하여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다시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듯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그냥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날 이끄심이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다윗의 자손이 바로 너희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왕이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 거부하고 살라고 창세기부터 어그러진 이곳에 다른 씨를 주셔서 말씀에 따라가는 무리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씨의 후손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고 엎드릴 수 있고 말씀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오 주여, 우리가 그 다른 씨의 라인이 되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